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의 변화는 전적으로 성령의 일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만큼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 변화의 시기에 저는 변화를 돕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변화를 돕는 교사가 됩시다. 잘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변화의 시기에 변화를 돕는 교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도발해입니다. 도발해로 우리는 변화의 시기에 변화를 돕는 교사로 설 수 있습니다. 도발해의 도는 무엇일까요? 도우라는 것입니다. 도우라. 돕는데 만들려 하지 말고 도우라.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성공한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성공한 목사의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도의 변화와 교회의 부흥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 아니죠. 목사가 성공한다는 건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가 그런 거 아니다. 성도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다.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목사의 성공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목사의 성공은 충성에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성도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도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주를 위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해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태도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노력으로 성도가 변화되거나 교회가 부흥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서 인간적인 애를 다 써서 정말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선한 의도로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의 변화는 전적으로 성령의 일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만큼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돕는 사람이에요. 부리시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리시는 도구로 나를 내어드려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히 그 목사는 성공한 것입니다. 성도가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성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일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변화와 부흥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신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사 직업병이 있어요. 목사들도 직업병이 있어요.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되고 내가 가르치고 목양하는 양들은 이전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변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자극을 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주의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의 말과 태도가, 우리 아이들의 성품이, 우리 아이들의 부모들을 향한, 이웃들을 향한 태도가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조바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만들려고 하죠. 자,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나를 만들려고 하는, 나를 조작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거부하는 세대예요. 설령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를 자꾸 주무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세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작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당신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리모컨으로 움직이면 리모컨 조작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사람으로 만들질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정말 끝까지 말 안 듣는 우리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지, 우리를 번개를 치시고 갑자기 급격한 방법으로 우리를 끝까지 몰아붙이셔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물론 그런 일도 가끔 있죠. 그건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조작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고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충성을 다할 뿐인 우리가 왜 우리 아이들을 조작하려 듭니까?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도울 뿐이에요. 만들려 하지 말고 도우십시오. 마치 정원사처럼 그렇게 하세요. 정원사처럼. 정원사는요, 정원에 있는 나무 또는 정원에 있는 풀들, 꽃들을 가꾸고 다듬는 일을 합니다. 정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비바람이 치면 비바람을 막아주고, 뭐 때에 따라서 거름을 매주고, 또 잡초를 뽑아주고, 병충해를 예방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원사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나무를 만들지 못합니다. 정원사는 절대로 꽃이 겨울에 피도록 만들 수 없어요. 꽃이 원래 가지고 있는, 나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을 정원사는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씨앗의 힘, 그것을 옆에서 바깥에서 도울 뿐이지 씨앗 어느 곳에도, 나무 어느 곳에도 없던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정원사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정원사입니다. 나무의 가능성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을 할 수는 있어도 나무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할 수 없고요, 나무 자체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의 힘으로 꽃 피우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꽃 피우게 하고 싶어요. 물론 좋은 의도로. 자꾸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기를 바라죠. 물론 좋은 의도로. 그러나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 속에 열매를 맺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꽃 피우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많은 교사들이 열매 없으면 허탄합니다. 20년 동안 30년 동안 교사의 역할을 했는데 주일학교에 변화가 없어요. 한국교회에 변화가 없어요. 정말 주를 위하여서 많은 걸 포기하고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헌신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어요. 제가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울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너무 답답해서요.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던질 때도 있었어요. 마치 하박국처럼. 왜 이런 상황,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울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에서 너 왜 자꾸 열매를 맺으려고 하냐. 정원사가 아무리 여름이 힘들고 고달파도요, 여름을 건너뛰고 가을이라고 하는 열매 계절을 당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절을 앞당겨서는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충분히 햇빛을 받을, 고되지만 햇빛을 받아야 하는 여름을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때로는 정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 같은, 퍼붓고 퍼부어도 요만큼의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답답한 상황 우리가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400년 침묵기 동안에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래라 저래라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그 400년 침묵기 동안에도 하나님은 쉼 없이 일하셨습니다. 로마를 통하여서 길을 만들어 놓고 헬라어로 언어를 다 통일해 놓고 잠깐 독립을 맛봤던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서 제발 메시아 어서 와주십시오, 그런 여호와에 대한 대망 사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 준비시켜 놓으신 다음에 400년 동안 요만큼의 변화도 안 보이던 그런 가운데에 드디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들이 펼쳐놨잖아요.
400년 동안에 얼마나 가슴 답답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만큼의 실수도 없으시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동일하게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 계절을 앞당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무에게 필요한 계절이 있습니다. 필요한 기간, 필요한 시간, 그 시즌을 디자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계절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무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삶을 조작해서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계절의 흐름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원사는 날씨가 바뀌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지금 이제 선선해지고 있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열매를 맺겠구나, 그걸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그 나무가 열매 맺도록 나무 옆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힘을 믿으세요. 씨앗의 힘을 믿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시즌을, 어떤 계절을 통과하고 있는지만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질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세력이 와도 그 아이의 변화를 막을 수 없어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냥 감지하시면 돼요. 옆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면 돼요. 만들려 하지 말고 도우십시오. 이건 산파의 비유로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파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이 낳는 사람이 아니에요. 산파는 아이 낳는 산모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산모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들숨 날숨을 같이 쉬면서 산모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조력하는 일이지, 산파가 자기 배로 아이를 낳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산파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의 삶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함께 성령님과 호흡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실 때 그 옆에서 그 경이로운 과정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돕고 함께 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충성스러운 교사로 여러분의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노릇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너무 마음 급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을 믿고 같이 호흡하십시오. 또 어떻게 돕습니까? 가정을 도우셔야 됩니다. 지금 가정은 다 고아고 다 과부입니다. 성경에는 과부와 고아, 나그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 반복하여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늘 깨진 자, 약한 자, 상처받은 자의 그 옆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늘 그들이 있었어요. 지금 모든 가정은 다 깨져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그 자녀를 책임지고 주의 사람으로 기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회자 가정도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는지 아시죠? 70년대, 80년대를 통과하면서 그 교회의 부흥기라고 했던 때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의 가정이 깨어졌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 남편 없이 혼자 서야 할 과부와 같은 사람들, 물려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고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물려줄 것도 없는 그런 과부, 그런 고아가 바로 현대 교회, 현대 가정들의 상태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들려주고 확인하여주고 격려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주일학교에 와 있는 아이들에게 공과책에 있는 내용을 잘 가르치는 일이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고아며 이 아이의 부모가 지금 과부이고 우리 모두가 다 집 없는 나그네와 같은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고 홀로 외롭게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도록 그들을 안아주고 환영해주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고,
남편이 없는 과부와 같은 홀로 아이를 기르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예수님을 남편으로 소개하여 주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게 바로 how to match, 지금 이 시대에 교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목회를 도우십시오. 가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목회는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목회자의 설교 역량으로, 또는 그냥 눈앞에 보일 수 있는 성전 건축이라든지 기도원 설립이라든지 누가 봐도 딱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눈으로 딱 뭔가 이렇게 후련하고 마음에 이렇게 열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이젠 더 이상 없어요. 지금 목회는 마치 안개 속을 뚫고 가는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목회의 상황이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교사가 아니라 목회자의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목회의 범위, 우산 바깥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한 아이가 오면 이 아이가 속해 있는 가정의 상황, 그것을 목회자와 연결시켜주고, 한 아이가 있으면 이 아이의 부모가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 아이가 이 부모가 속해 있는 교구의 목회자들과 연합을 하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아이가 속해 있는 가정과 함께 한 가족으로 설 수 있는지를 돌보셔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사는 일주일에 한 번 내게 맡겨진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사고 안 치고 그냥 잘 넘어가는 베이비시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은 파트타임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에요.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맥도날드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맥도날드를 더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 안 하지요. 많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렇게 해요. 내일 주일이네.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옵니까? 그죠? 그냥 내게 맡겨진 그 시간에 내게 맡겨진 아이들을 베이비시팅하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목회자예요. 목회자. 지금 어느 시대보다 교사에게 목회자로서의 역량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변화의 시대에 돕는 교사로, 만드는 교사가 아니라 돕는 교사로, 가정을 돕고 목회를 돕는 교사로, 성령 하나님을 돕는 교사로, 시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시즌을 살펴가며 돕는 정원사로 여러분들의 몫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도발의 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도발의 도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도발의 발은 뭘까요? 발은 발견하랍니다. 발견하라. 발견하는데 어떻게 발견하냐면 지시하려 하지 말고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지시하려 하지 말고 발견하라.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다음 세대를 교육의 대상으로 봐요. How to teach의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통과했거든요. 내가 경험한 주일학교는 잘 가르치는 주일학교였기 때문에 나도 잘 가르쳐야 돼서 내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복음을 또는 공과를 또는 성경의 내용을, 인물과 사건을 잘 가르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업병이 있냐면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답을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답이 애매모호한 시대예요. 해석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시대예요. 그게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믿음을 갖고 있고 성경에 오류가 없는 성경을 믿고 있으며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시대예요. 솔직하게. 그렇지요? 마치 시계가 확 트인 맑은 하늘을 날던 그런 비행기 상태에서 지금은 요만큼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연무가 꽉 깔려있는 활주로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분명한 답을 주는 것처럼 답을 주면 사람들이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웃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게 맞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답으로 알고 왔던 것들을 되묻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해진 답, 짜여진 답,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답에 대한 거부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때에 지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중요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이 말씀 가운데 주셨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삶의 정황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들이 쉽지 않아요.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공부를 하면 알수록 말씀을 더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 학부를 나왔을 때는 정말 제 전공에 대해서 빠삭한 줄 알았어요. 석사 과정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정말 몰랐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박사 과정을 가보니까요, 이게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 박사라는 사람도 그것만 알지 나머진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어중간하게 배웠을 때는 다 하는 것처럼 뻐기다가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게 배움이더라고요. 그래서 배울수록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뭘 안다고 분명하게 말을 못해요. 내가 이렇게 아는 거지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을까, 그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방대한지요. 내가 알고 내가 해석하는 말씀이 유일한 답이라고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이단들의 해석은 늘 명쾌합니다.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속 시원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 정도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누구랑 아무나 마주 앉아서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그 뒤에 큰 이야기, 깊은 이야기, 다 할 수 없는 고민이 있냐고요. 내가 아는 게 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시하지 마세요. 이런 시대는 같이 발견하는 것이에요. 티치하는 게 아니라 같이 디스커버, 발견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지만 내가 너가 혼자 모르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우리 같이 모험하자, 같이 발견하자.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우리 함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발견하자. 내 경험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의 경험이 독특하며 그의 경험 속에서 독특하신 하나님이 또 다른 가르치심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 함께 걸어가고 같이 발견하는 것, 그것이 교사가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고 같이 발견하는 일을 시작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겁니다. 그냥 정해진 답을 들고 가서 잘 모르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바로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민,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모험의 일들, 나도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인지 몰라서 더듬더듬 걷고 있는, 그러나 분명히 앞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 소망하며 나아가는 제자로서의 길들을 같이 공개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일로 여러분의 교사의 역할을 바꿔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 겁니다. 함께 발견하고 함께 감탄하고, 나도 오늘 처음 봤고 그도 오늘 처음 봤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 큰 은혜를 누렸거든요. 그럴 때 같이 경탄해주고, 우리 아이가 일주일 동안 지내온 삶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가 주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 그가 깨달은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같이 경탄해주는 교사. 그러니까 정해진 답을 공과책 안에서 찾아가지고 괄호 채우는 교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가 막 애쓰고 있고 정말로 고민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을 자신의 고민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모험하면서 그 아이의 성장을 자신의 성장으로 받아들이는 교사, 그렇게 함께 경탄해주는 교사, 감탄해주는 교사가 이 시대에 절실합니다. 지시하려 하지 말고 발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좋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제자들에게 늘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엘리야가 살아났다 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좋은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좋은 질문에 기가 막힌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백,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질문은 생각을 자극하고 짜 맞춰진 답이 아니라 그의 정황 속에서, 그의 삶의 고민 속에서 그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표현을 발견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답을 던지지 마시고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공과책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시고 답을 외우시는 게 준비가 아니라 이 공과가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라고 봅시다. 자, 옛날에는 교사들이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공과 공부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오늘 공과 공부 얼마나 잘했는지 봅시다. 자, 삭개오가 살았던 동네 이름은?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의 수종은? 객관식입니다. 1번 대나무, 2번 솔나무, 3번 뽕나무, 4번 참나무. 몇 번이죠? 3번이요 뽕나무요. 그러면 역시 장로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막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냐 그럼 애들이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 권사님 딸이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 정보가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삭개오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던져야 할 질문이 뭐죠? 우리가 진짜로 만나야 될 친구가 누구인가요? 정말 중요한 만남이 무엇인가요? 세리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돈은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영받지 못하고 친구 하나도 없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이 삭개오의 삶을 뒤집어 놨잖아요. 그럼 진짜 만나야 될 분이 누구인가? 우리 인생에 놓치지 말아야 될 만남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 건가? 우리 아이들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났는가? 만났다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 안 만난 것처럼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왜 없냐고요. 절반을 갚았냐, 3분의 1을 갚았냐, 2배냐, 3배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그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발견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경탄해주고 감탄해주시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같이 기쁨을 누리시는 것, 그게 바로 교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바로 발견하라, 가르치려 들지 말고 함께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민하는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답을 지어버리세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 전문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설교 듣기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설교 앞부분 한 5초만 들으면 뒤에 레퍼토리가 확 떠오르죠. 오늘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삭개오 얘기 나오면 좀 이따 뽕나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그래서 20년, 30년, 40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성경 말씀을 새롭게 듣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새롭게 듣질 않아요. 고민이 없어요. 당연히 그런 얘기 하겠지. 또 그 얘기 하시는구나. 정해진 답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배우기 어려워요. 그동안의 경험, 그것은 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경험은 늘 지식을 압도해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래 버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깨달음과 배움이 없어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고 하는 그 꼰대가 하는 말을 많은 주일학교 교사가 하고 있는 건 아십니까? 우리는 답을 이미 가지고 들어가서 그 답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답을 할지 미리 시나리오를 짜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아, 그건 틀린 답이야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로 나타날 수도 있고, 틀리든 맞든 우리 아이들이 발전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새로운 배움들을 우리 가운데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냥 애들은 가라 그랬다면 천국이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한 아이를 어른들 사이에 두시고 어른들을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로부터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제가 두 아이를 이제 길러서 거의 20대가 다 됐습니다. 아이를 길러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아이를 기르지 않았으면 못 배웠을 것들도 많고, 아이를 길러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 것 같고, 그 이전에는 설명이 필요했는데 설명이 없이 바로 마음으로 느끼는 많은 깨달음들이 저에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로부터 하루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새로 배우는지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선한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답을 내려놓으세요.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가르침의 대상으로 가만히 입 닫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형제요 자매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똑같은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테두리를 만들지 마시고 함께 고민하고 한계를 짓지 않고 어떤 답이든 수용할 수 있는 태도로 여러분들의 반목회 시간, 반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발견한 것을 꼭 나누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과 대답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순간이 있었다면 그걸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심지어 여러분에게 아직도 답이 주어지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야, 저 양반은 전화해 먹고서도 저런 고민하나, 믿음이 약하구나. 우리 아이들이 그럴까요? 아니요. 오히려 야, 우리 선생님은 나를 아이로 보지 않아. 선생님의 고민을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봐. 그래서 아이를 아이로 대접을 하면 아이에 머물러요. 근데 아이와 함께 어른의 고민을 나누면 이 아이도 같이 커요. 저는 우리 가정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가정예배 시간이 딴 시간이 아닙니다. 가족회의 시간이에요. 저희는 가정예배를 가족회의처럼 보내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막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저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해요. 거기에는 어떤 좌절, 어떤 고민, 실패, 작은 성공, 예상할 수 없었던 기쁨, 여러 가지가 다 있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스케줄들을 같이 나누어요. 이런 일들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들도 나누어요. 저는 심지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도 얘기해요. 얘들아,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셋값이 2억이다. 그리고 월세로 20이야. 2억에 20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근데 아빠가 가지고 있는 돈이 1,5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 아이들이 아이고 여태까지 돈도 안 모아놓으시고 나이 오신 먹도록 뭐 하셨나 그럴까요? 아니요. 그 고민을 우리 가족의 고민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 없는 아빠에게 오히려 격려가 돼요. 아빠,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고민들을 그리고 발견한 걸 함께 나누세요. 그게 바로 지시하지 않고 함께 디스커버, 발견하는 교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분반 공부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 뭔가 이렇게 과외하듯이, 뭔가 이렇게 학원에 앉아있듯이, 뭔가 30분 동안 과목을 들어야 되고, 나중에 성경 고사도 친다고 하고, 물은 거 막 묻는 거 대답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삶을 나누고 함께 걸어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지만 마치 일주일을 함께 살아갔던 것처럼, 동행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목양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아이들의 결심에 같이 감탄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발견하는 그런 동행의 반목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